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의 함성을 기억하십니까? 2002년에 그 뜨거웠던 함성. 아마도 2002년에 그 6월은 한국의 역사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한순간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토록 열광하고 하나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토록 대한민국 소리치며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4강 신화를 만들 것이라고는 아마 혹시 예상한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아마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16강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4강 신화를 달성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불가능과 같은 기적이 2002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가장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꽃을 든 남자가 마지막 헤딩골로 역전승을 이루어서 한국이 8강에 합류했던 그 순간, 그죠? 초롱이가 공을 쏘아 올려 꽃을 든 남자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던 그 순간은 참 지금도 참 생생합니다. 꽃을 든 남자가 누군지 아시죠? 안종환, 그죠? 초롱이 이용표, 그죠? 예. 그때 그 장면은 한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짜릿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나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감동을 받고 감격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승리를 거머쥔 이야기,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넘지 못한 한계에 대한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신비함과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실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완전히 다른 실망과 혼란에 빠뜨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각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났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의 그 사건은 아마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같이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무함마드나 유교의 공자와 같이 무덤에 유골이 지금도 묻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요?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한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우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임과 동시에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고 곧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지금 제가 선포하는 그 복음 선포도 전도도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일컫는 이 교회 탄생의 기초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자신에게 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것입니다. 안식일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세베스라고 하죠. 주일은 로드데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이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의 아침,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한 이 사건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빈 무덤을 목격한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다가가면서도 이렇게 극적인 장면을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갔습니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던 그들의 기대와 희망이 되살아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슬픔과 낙심,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지는 이 여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여러분 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얼핏 추정해도 900kg에서 1800kg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톤이 넘는 무게입니다.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한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여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근데 지진이 일어났고,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쓰러져 있고, 두려워서 떨고 있고,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천사가 거대한 1톤이 넘는 그 돌 문을 굴려내곤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그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뿐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마지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들이 보고 있는 천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즉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천사의 말은 혼란에 빠진 여인들에게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언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의 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의 확신의 하나는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가 비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로써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복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여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깊은 소식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전하고 싶어서. 이 부활의 감격을 혼자 누리지 않고 전하고 싶어서 마음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이곳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러 올 때에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그냥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와서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로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보여야 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명의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갈 때에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예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 발 앞에 경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것. 몇 가지를 제가 오지선다형을 드릴까요? 봉사와 섬김입니까? 교육과 훈련입니까? 아니면 선교입니까? 아니면 문화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 예수님의 증인은 제일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봉사와 섬김도 아니요, 교육과 훈련도 아니요, 선교도 아니요, 문화사역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5만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도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일을 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 집에 일하러 가십니까? 날마다 들어가는 그 집에 일하러 가십니까? 물론 집에 들어가면 일이 쌓여 있죠. 한도 끝도 없죠. 그죠? 근데 가정에 들어갈 때에 일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 가정은 쪼개지기 쉽습니다. 가정은 뭡니까? 쉼입니다. 쉬는 곳입니다. 누가 가정에 일하러 가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곳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순간 내 마음에 번아웃이 옵니다. 지칩니다. 탈진해버립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문화사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면 그 사역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증인들이 이곳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됨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요 어디 사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 사는 것입니다. 일은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쉬는 것입니다. 가정은 쉬는 곳 아닙니까? 가정을 떠나 밖에서 일하는 거죠.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쳐가는 거죠. 왜냐하면 쉬지를 못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것들을 다 조금씩 제거하며 예수로 채워가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옵션이 아닙니다. 주일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믿음의 눈으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며 그 교회가 모여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나의 승리. 나의 승리. 여러분, 죄의 저주는 제거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와서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구세주께 경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과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